네, 성경은 우리의 삶을 길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많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요. 또 잠언에도 보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성경은 선한 길, 악한 길, 또 좁은 길, 넓은 길, 의의 길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자신의 삶을 설명해 본다면 그 길은 어떤 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은 목적지를 향해 가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어제까지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제가 수련회 가기 전날 이제 그냥 한번 내비게이션으로 그냥 검색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꽤 오래 걸렸기 때문에 그냥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작년에는 한 2시간 20분, 3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1시간 45분 정도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싶어서 내비게이션을 확대해 보니까 작년에는 없었던 고속도로가 하나 생겨가지고 그 길까지 비교적 작년에 비해서 수월하게 갈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 고속도로는 이번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길이었습니다. 물론 이 길 속에서 또 사고가 있으셨던 분도 있다고 들었는데 어쨌든 이 길이 있었기에 우리가 참 편리하게 그곳을 왔다 갈 수 있었게 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그 길을 통과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국가에서 아무리 많은 예산을 들이고 좋은 도로를 만들어 놔도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그 길이 필요가 없다면 우리에게 아무런 관심사가 되지 않을 겁니다. 마치 우리가 이번 수련회 전까지는 그 도로가 새로 생겼는지 없는지도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그 길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큰 관심사가 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야 하는 곳에 길이라는 곳이 존재한다면 그 길에 대한 관심들은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마다 기도 응답이 있었던 일들이 있을 텐데 제가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지만 우리 이한이 가정이 저에게는 참 기도 응답의 가정입니다. 모르셨죠? 어디 계십니까? 제가 이 가정을 두고 이제 제가 잘 몰랐으니까 기도한 건 아니지만 우리 교회 근처에 보면 대구 외곽순환도로가 있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대구 외곽순환도로가 2022년 3월에 개통됐는데 그런데 그때 그 도로가 개통하는 날 제가 뭘 했냐 하면 그 12시에 개통을 했는데 혁신도시 쪽에서 진입로에 제가 차를 세워두고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앞에 바리게이트로 쳐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개통이 딱 되는 순간 제가 이 순환도로에 진입하고 아무런 목적 없이 칠곡까지 그냥 갔다 왔습니다. 그냥 간 것은 아니고 그 길을 제가 처음 밟으면서 기도하기 위해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길을 통해서 우리 교회로 오는 성도들이 많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이한이 가정이 그해 10월부터 이 길을 통해서 우리 교회로 출석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 길이 우리 교회라는 목적지와 관련이 없다면 이 길이 우리에게 아무런 관심사가 되지 않을 겁니다. 중요하지 않겠죠. 하지만 우리에게 이 교회라는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이 순환도로가 있다는 것이 우리가 이 순환도로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 이 길에 서 있다는 것이 너무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삶에 있어서 때로는 목적지는 많이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 천국, 내가 이르러야 할 곳 어떤 직장. 우리가 늘 목적지는 생각하지만 그 목적지를 향해 가는 길에 대해서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는 크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처럼 우리가 그 목적지를 향한 생각들은 늘 분명하지만 내가 그 목적지를 위해서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그런 생각들은 깊이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길은 고속도로입니까? 아니면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 그 길입니까? 아니면 반대로 가고 있습니까? 특히 이번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의 가정은 현재 어떤 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길에 대해 설명합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애굽을 떠나 네겝으로 올라갔고 또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로 올라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갔던 길을 한번 어떤 표현을 해보자면 아마 이런 유턴 모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지난 12장에서 바로 이렇게 돌아왔던 그 길을 따라 애굽으로 갔었고 12장에서 사건이 지난 다음에 다시 그 길을 따라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런 유턴 길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이런 길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수련회장으로 가면서 추천 도로도 이용하지 않습니다. 최단 도로를 저는 이용해서 갑니다. 제 인생도 그렇습니다. 인생이 돌고 도는 것을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돌고 돌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많이 하시겠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왜 저를 기계공학과로 보내셨을까? 하나 돌고 가는 거라고 생각해서 한때는 굉장히 의문을 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에 가고 대학을 졸업하면 군대를 가고 군대를 갔다 오면 직장에 취직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인생의 계획대로 흘러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뭔가를 선택해서 그 길을 갔다면 그 길에서 뭔가 결과를 봐야 되는 것이지 그냥 포기하고 돌아오는 것은 저에게 그렇게 좋게 느껴지는 삶은 아닙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럴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삶에서 이렇게 방황하는 길, 갔다가 되돌아오는 길, 오늘처럼 짧은 인생, 많은 것들을 이루어야 되는 이 세상 속에서는 시간 낭비요, 인생 낭비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길일 겁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렇게 계획하고 또 열정적으로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잘못된 길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후회가 되기도 하고 정말 이 돌아가는 용기가 생기지 않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이 길을 돌아 다시 유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이렇게 유턴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 길을 되돌아오는 것이 우리의 삶에 더 유익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이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유턴을 한다는 것은 내가 갔던 길을 부정하는 길이요, 내가 뭔가를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 길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30대 때 열심히 쌓아온 길, 이걸 포기하고 돌아가자니 나의 젊음이 낭비가 된 것 같고, 이것을 인정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사람들은 각자가 다 자기 선택이 가장 옳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내가 걸어가는 길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더라도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나의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을 어쨌든 내가 끌고 가면 그 속에서 또한 돌파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이렇게 유턴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걸어갔던 길이 설령 10년의 길일지라도 그 길을 계속 가는 것보다 오히려 10년을 되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더 유익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현재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우리가 가야 되는 그 목적지를 향하는 그 길이 아니고 혹시 다른 곳을 향해 걸어가는 길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잠시 멈추고 다시 되돌아야 되는 그런 고민 속에 혹시 있는 분들이 계시진 않나요? 특히 우리는 이번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우리 가정이 정말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내용은 결혼하신 분들이 결혼식에서 서약한 내용을 이렇게 올려놓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결혼식 주례하는 건 아닌데 그렇게 서로 배우자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특히 경제적으로 부유할 때나 아닐 때나 힘들 때나 배우자를 사랑하고 있나요? 통계를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 이혼율이 꽤 많은데
그 중에 60%가 성격 차이, 경제적인 문제로 이혼하더라고요. 우리는 참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그렇게 서약했는데 그게 우리의 첫 마음이었는데 혹시 이런 이유들 때문에 혹시 우리가 다른 길을 걷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우리 남편들을 향해서는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라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여기고 있나요? 우리 자매님들이 출산하고 막 씩씩하게 뭐든 잘해내니까 우리 자녀들이 거의 뭐 철그릇과 같이 생각돼가지고 뭐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거칠게 하고 혹시 그렇게 하진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부부가 더 가까워지게 되면 우리는 말과 행동에 있어서도 더 조심스럽게 더 귀히 여기는 태도를 가져야 되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길게는 10년을 만난 사이들이 있거든요. 만나고 가깝고 더 편하다고 해서 우리가 말과 행동을 가볍게 해도 돼서는 안 되겠죠. 오히려 더 조심스럽게 더 매너 있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내들을 향해서는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알아 항상 존경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존경하고 계십니까? 남편의 생각이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구멍이 있기도 하고 그래도 항상 남편을 존경하는. 왜 하나님께서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을까? 저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왜냐하면 세상 살다 보면 남자들이 그렇게 지혜롭지 못할 때가 많더라고요. 오히려 자매님들을 보면 참 지혜롭기도 하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물론 이것은 뭐 절대적으로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제가 느낄 때 남자들이 지혜로운 부분도 있지만 여성들이 또 지혜로운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왜 하필 이 남자가 가정의 머리라고 하셨나? 저는 그때 들었던 생각이 겸손하라고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닐까. 내가 뛰어나서 내가 머리가 아니고 내가 연약하니까 더 겸손히. 또 우리 아내들에게도 내가 잘하는 부분이 있고 내가 지혜로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머리를 우리 남편으로 두셨으니 더 겸손한 마음으로 존경하라는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여러분 또 자녀들을 향해서는 친히 경건의 본을 보여주라 했습니다. 경건의 본을 보여주라고 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교육, 우리 가정이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경건의 본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자녀와 함께 기도하는. 그래서 수련회 기도를 하는데 마지막 기도 시간에 계획한 건 아니지만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침 우리 아이들에게 아주 재밌는 장난감을 줘가지고 저는 눈을 감고 있어서 몰랐는데 함께 기도하는 중에 아이들이 계속 이렇게 돌리고 있었다고 들었어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자녀의 손잡고 자녀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또 진리의 도를 가르치며. 여러분 우리 가정은 이런 길을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나요? 몇 년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에 대한 통계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최고의 가치관은 무엇이었죠?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나라 사람들만 최고의 가치관을 뭘로 꼽았죠? 경제적인 부유함으로 꼽았습니다. 조사 대상국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이것을 1위로, 가정은 4위로 그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이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물질적 풍요라는 길을 목적지를 삼아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가졌던 처음 마음들, 처음 서약들, 그 길을 따라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의 가정의 첫 번째 목표도 물질적인 풍요,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첫 번째 목표도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을 얻어서 물질적으로 풍요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을 목적지로 삼아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런 통계도 있는 거 아시죠? 그렇게 물질적 풍요를 쫓아 지금까지 살아와서 나름대로 잘 살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행복지수가 OECD 국가 중에서 늘 꼴찌라는 통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물질적인 것을 막 쫓아서 물질적으로 잘 사는데 늘 행복하지는 않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정말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삽니다. 경제적으로도 지금 어렵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먹고 있는 옷을 먹는 건 아니죠.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저는 한 번씩 저희 집에 있으면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첫 사택을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첫 사택에 있어서 두 번째 사택으로 또 이제 세 번째 사택으로 이렇게 오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의료, 복지, 문화 모든 것들이 정말 너무 좋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우리 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을 데리고 캄보디아 선교를 갔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께서 한 가지 당부를 하시더라고요. 캄보디아 친구들 앞에서 휴대폰을 가급적 사용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이 휴대폰을 다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 친구들은 다 휴대폰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그 친구들보다 더 행복했을까? 더 행복하게 자랐을까? 저는 함께 갔던 이 친구들이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지만 이 캄보디아 친구들이 어떻게 사는지 참 궁금합니다. 아마 정말 잘 자랐을 것 같아요. 그때 우리 친구들 보면 그 캄보디아 시골에 가서도 뭘 찾고 다녔는지 아십니까? 와이파이 신호. 제가 와이파이 신호 찾는 귀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캄보디아 시골에 어디서 신호 떴다 하면서 휴대폰 들고 다니면서 신호 찾는. 근데 그 친구들은 어떻게 살았냐 하니까 이렇게 아침 일찍 해도 뜨기 전에 일어나서 각자 맡겨진 구역을 청소하는 것부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 친구들이 얼마나 참 체계적으로 열심히 하는지 그 당시 기숙생활하고 있던 초, 중, 고등학교 친구들이거든요. 신발 정리하는 것이 너무 참 제가 놀라서 아침에 사진을 찍어뒀습니다. 제가 사진을 담지 않았지만 그때 우리 친구들은 뭘 했냐면 눈 비비고 침대에 앉아서 난닝구 입고 그냥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렇게 누구는 청소를 하고 누구는 식사 준비를 하고 또 누구는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이렇게 다 같이 새벽, 우리 교회 친구들은 한국 친구들 별로 안 보이죠. 캄보디아 친구들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더라고요.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들보다 나았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부유하게 산다고 학용품 같은 거 사서 선물로 주고 왔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정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서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열심히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기름값 부족하면 우리가 기름값 보태드릴게요 하고 있는 꼴이더라고요. 우리는 정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들은 올바른 길을 가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부유하게 살지만 또 이 부유함을 목적으로 살지만 우리는 삶에서 많은 갈등을 느끼면서 삽니다. 많은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하고요. 많은 어른들이 사회적 문제를 경험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사람관계, 말을 어떻게 건네고 말을 어떻게 전달하고 상대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그런 기본적인 것도 잘하지 못하죠. 수련회 때 봤던 당진동리교회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는 거, 기본적인 사회생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잘 사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런 경제적 부유함이 결코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는 걸 말하거든요. 아브라함은 어쨌든 부자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복이라 할 수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아브라함에게서 부끄러운 돈입니다. 자기 아내 누이라고 속였다가 받아온 돈이잖아요. 과정이 어쨌든 아브라함은 부자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내가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상황에서 애국 가서 돈을 벌고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부자가 되었는데 그 부유함이 또 뭐가 되냐 하니까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돈이 많으니까 싸움이 일어난 거죠. 이전에는 경제적으로 부족한 것이 갈등이 되어서 애굽에 갔는데 이제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것이 갈등이 또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고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지금 이 길에 있으면 그 길에는 갈등밖에 없는 거예요. 불행함밖에 없습니다. 혹시 우리가 이 길에서 다시 유턴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살고 있는 분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향했던 길과 같이 우리의 삶이 정말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만약 우리가 그런 길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돌이키셔서 다시 원래에 있었던 그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처럼 우리의 삶이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 실수라고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오는 것이, 다시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훨씬 더 유익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그 길이라면 이번 한 주간 그런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다시 돌아가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될까? 오늘 말씀 3절과 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처음 쌓았던 그 제단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곳은 어디냐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내가 이제 그 약속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 약속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바로 그 제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난 삶의 실수를 인정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그 처음 마음, 하나님을 향해 고백했던 처음 서약, 그 서약의 자리로 다시 자신의 삶을 돌이킨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처음 제단이 다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졌던 처음 마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서약했던 그 예배의 순간, 하나님, 제가 이제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이런 가정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자녀를 이렇게 양육하겠습니다. 서약했던 바로 그 서약의 자리가 다 있을 겁니다. 우리도 이제 그 길을 향해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때 했던 첫 마음은 순수했었던 마음이고 지금은 현실은 다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렇다면 순수함으로 돌아갑시다. 순수함으로. 그리고 그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그렇게 길을 돌이켜 왔는데 길만 돌이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삶의 방식이 바뀌죠. 하나의 문제가 생겼는데 아브라함도 부유하고 조카 롯도 부유하다 보니까 한 장소에서 함께 지내는 것이 좀 어렵게 됐습니다. 갈등이 생겼죠. 싸움이 생겼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돈을 쫓아갔다면 자신이 먼저 그 길을 선택했을 겁니다. 그 주변에 참 좋은 땅이 있었거든요. 어떤 땅이 있었냐 하면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는데 그 땅은 요단강을 품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오늘날 또 도시들이 보면 다 강을 품고 있잖아요. 좋은 강을 품고 있고 또 그곳은 하나님께서 멸하기 전이어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이 풍족한 땅이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건너갈 때와 같은 그런 마음을 아직도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여기서 잘 살아라, 난 저기로 갈게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앞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이제 가치관을 돌이켰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이제 연약함도 있고 시험도 있습니다. 근데 경제적인 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넘어진 기록은 이제는 없어요. 물론 다른 문제 때문에 시험을 겪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 갔다 오는 그 과정, 그 유턴하는 과정을 통해서 정말 이걸 잘 배운 겁니다. 그 길은 잘못된 길이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은 불행한 길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 살아가야 되는 것임을 아브라함이 배울 수 있게 된 거죠. 우리도 이번 한 주간 그런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걸어가는 것처럼 그저 경제적인 것, 부유한 것, 자녀들에게도 그런 본만 보여주지 말고 경건의 본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주님을 경외하는 자리, 그런 자리를 향해 우리 가정이 끊임없이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번 가정의 달을 기점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이 그런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